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기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눈으로 보는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이런 제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눈으로 보는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욥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큰 재난을 당하죠. 그래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죽고 아내도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큰 병이 들고 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다 당했습니다. 가족, 재산, 자신까지. 친구들이 멀리서 찾아와서 위로해 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정죄하기 시작을 해요. 소발, 빌닷, 엘리바스,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소망이 생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그렇지 않다. 뭐 내가 물론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복종했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죠.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욥이나 이런 다른 친구들은 전부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듣기만 했었는데 너무너무 답답해서 끼어들죠. 끼어드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분노하고 마치 자기의 의를 주장을 하는데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함으로 일어나게 되고 친구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욥의 주장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면서도 계속 정죄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 내용들은 주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늘을 만들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물고기들이 바닷속에 헤엄쳐 다닐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깊은 바닷속을 네가 알고 있느냐? 하늘의 별들의 운행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 전능하심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한하고 작은 존재인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요. 그리고 나서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 일이 과연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눈으로 보는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계획을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2절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공동체와 모든 삶 속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불만이 있어요. 뭐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도 더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그리고 나의 의를 주장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해서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치료하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 죽는 것, 병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그렇게 병이 들고 재산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고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했다. 너희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이 안에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결국에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풋살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우리 한마음 축제 때 이 학생부에서 이 풋살장을 요청을 해서 아마 부장님들이 모여서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주일마다 오후가 되면 멀리 가서 풋살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많이 모이고 또 믿음 안에 서로 교제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쉽게 되나요? 그래서 지난 한마음 축제 때 요청을 했더니 어떤 분이
한 3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쓰려면 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이 산 비탈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뭐 전혀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서 그냥 마음만 받았습니다. 할 수 없는 거죠. 거기까지 이렇게 그걸 개발하고 하기는. 그런데 그럴 즈음에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세계 모든 종족 선교회, 여기서 천이에 있는데요, 거리가 한 15분이면 갑니다. 그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 어떻겠냐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마침 한국에 계세요. 이분은 한국에 계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또 이제 선교, 단기 선교 떠나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가 풋살장이 필요한데 거기에 땅이 있지 않느냐, 공터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놀랍게도 선교센터 뒷부분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운동시설을 만들 계획을 최근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를 이렇게 알아봤다는 거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김기성 장로님하고 임대현 목사님하고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뭐 거긴 장소가 좋죠. 선교센터니까 잘 조성이 돼 있고 뭐 샤워실도 있고 속으로 발 만한 방들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세미나실도 있고, 그런데 그 뒤에도 이미 어느 정도 이 잔디를 깔아놔서 공터가 있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곳도 좁긴 하지만 이미 돼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왜 가졌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무너져 가지고 거기가 다 이렇게 묻혔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와가지고 다 정돈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이제 운동시설을 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교회가 딱 맞게 연락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를 만약에 시설을 해주시면 당진교회 우선권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마음껏 사용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선교회가 어디냐면 지난번에 우리 스리랑카 갔을 때 그 모든 그 일정을 모든 또 예배당을 세우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돕고 함께했던 그런 선교센터입니다. 선교회입니다. 학생부의 권유로 시작된 이 일이 우리 교회 수양관과도 같은 공간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이미 다 설비가 된 그곳에 그런 곳을 공간을 얻게 된 거지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참 복된 일이지만 선교 입장에서도 볼 때, 여러분 선교회는 그런 계획은 있어도 어차피 그 선교회가 무슨 돈으로 그걸 하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됐든지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후원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딱 맞게 그 시간에 연락을 해서 만약에 그곳에 운동시설이 세워진다고 하면 선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모두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계획이다. 또한 적절하게 거기서도 계획을 세워놓고, 또 아무리 그곳에 계획을 세워놔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또 알아보게 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크든 작든지 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알도록 그런 마음, 그런 영적인 감각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자신의 하나님을 주권을 철저히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100% 옳고 정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주장을 하고 내가 옳다고, 내 말이 100% 맞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초월하신 주권 앞에 우리는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고 그 헌신의 도가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면서도 죽임을 당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이 사망의 몸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신앙생활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역삼각형이다. 자기의 지은 죄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을 느끼는, 그 죄에 대해서 느끼는 그 아픔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죄는 엄청나게 많이 지으면서 그것에 대한 느낌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면 먹고 싶은 의욕조차도 사라지잖아요. 그렇지만 뭐 계속 굶을 수 없으니까 금식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두유 한 두세 팩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근근히 지냈는데, 아무리 힘들긴 하지만 그 힘든 시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제 견딜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견딜만 하게 됐는데 꿈에 우리 교회 어떤 다른 성도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분의 꿈에 우리 교회 어떤 다른 성도가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주는 겁니다. 뭐라고 전해주냐면 이제 현실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딱 얘기를 하시고, 그 얘기는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너무 사적인 이야기고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말씀할 수 없고. 그런데 그 얘기를,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전해줬다고 그래요.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꿈에 예수님께서 그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분이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해줬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해줬대요. 당신이 꿈에 나타나서, 네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다, 고맙다고. 고마울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감사한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 사람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나서 뭐라고 저에게 질문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 때는 안 나타나 보이셨다가 왜 어느 정도 견딜만 할 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힘들 때 나타나셔야 되지. 그랬더니 그 질문을 하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힘들어야 하니까 그랬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게 할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만 찾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속에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구나. 귀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 체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평생 남고 인생의 고비마다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이런 경험은요, 평생 남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목사 안수식에 안수위원으로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가 꼭 찾아뵈라고.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전도할 때 전도를 이분이 잘 나오다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꿈에 제가 나타나서 왜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자고 있느냐고. 여러분, 이 일이 벌써 25년 전, 30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는데 그 아들 목사를 통해서 이제 제가 오면 꼭 인사하라고 그렇게 전한 것 아닙니까? 평생 남는 그런 경험이죠.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미련한지 철저히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낮춤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눈으로 보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눈으로 보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요백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요셉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절 보시죠. 이제 이야기가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소발 빌닷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욥에게 찾아가라, 너희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욥에게 사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다,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세 친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찾아가요. 사죄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욥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면 되지 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것들, 잘못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돼요. 사죄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부모도 자식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자식들도 부모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욥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 원수 같은 친구들은 아닙니까? 자기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 위로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정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리고 12절 가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체험적인 신앙, 또 그리고 눈으로 보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올해 제가 지방회장이 됐습니다. 우리 지방에 60개 교회가 있는데 이제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60개 교회가 있으니까 1년씩 하면은 60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방회장을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충청 지역의 전체 우리 지방회장, 우리 교단에 55명이 있습니다. 지방에 한 60, 지방의 교회들이 한 60개 정도 있는데 그 모인 교회 지방회장이 한 5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안에 또 충청 지역이 있거든요. 제가 충청 지역 10개 지방회장 협의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장이 됐고, 전국 지방회장단 부회장이 됐습니다. 교단 총회 공천부원, 총회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천부원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당진회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좋은데 뭐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간적인 시간을 좀 할애하게 됐습니다. 내년 2월까지니까 2월 지나면 뭐 다 끝납니다. 제가 혹시 없더라도 가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회장이 되면 총회 차원에서 지방회장단 연수를 갑니다. 보통 유럽이나 이제 그쪽에 가거든요. 이번에는 서유럽의 종교개혁지, 뭐 우리 교단의 신학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웨슬레 무덤, 뭐 사도 바울의 순교지 베드로 성당,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묘지에 숨어서 살았던 카타콤, 뭐 이런 데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웨슬레 무덤이, 웨슬레 성당이 영국에 있거든요.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 가려면 비자 신청을 따로 해야 됩니다. UK ETA라고 하는 비자 신청을 따로 하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한글 설명서를 보지 않고 그냥 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한글 설명서를 보지 않고 영어로 된 것을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절됐어요. 영국에 들어가겠다라고 비자 신청을 했는데 거절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거절되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행도 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사다가 전화해가지고 그 팀장에게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다시 한번 해보래요. 다시. 알고 봤더니 2개의 질문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다 보면 이제 들어가서 질문에다 답을 해야 되는데 2개의 질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잘못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팀장에게 전화해가지고 다시 해봤더니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글 설명서를 보니까 질문에 대해서 모두 노라고 아니라고 체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글 설명서를 보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 안 보고 그냥 쓸데없이 영어 그냥 해석해가면서 하다가 잘못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글 설명서대로 둘 다 노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자가 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비자 한 번 신청할 때마다 3만 원씩 들어가요. 3만 원. 첫 번째 비자는 괜히 쓸데없이 3만 원 그냥 나간 거예요. 두 번째 또 3만 원 들여가지고 비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설명서, 여러분 설명서 있잖아요. 설명서. 여러분 인생의 설명서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면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이 실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살고, 또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다 어떻게 우리가 기억합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주신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가장 좋고 선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